예, 우리는 고행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지어주고요.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또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고통들, 십자가 또 혹은 선택되어지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고행이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교적인 고행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의 고행을 마무리를 지어보면 고행은 우리의 본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고행은 원죄 이후에 죄로 인해서 물들은 인간성, 본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계속 죄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악으로.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행이. 그래서 본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덕성을 닦고 하느님께 우리 전 존재를 맡기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고행 생활 덕분에 우리는 이러한 자기 통제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자, 고행의 결과가 나오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고행을 하고 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행을 해야죠. 그냥 무작위로 이러면 좋을 것이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보약이라고 생각을 할 때 몸이 허약하고 좀 체력이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길을 이렇게 돋울 수 있는, 몸을 북돋울 수 있는 어떤 재료들, 약재들이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재가 어떤 기력을 회복하는데 좋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당약을 만들죠. 그렇지도 않고 성분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전이해도 없이 그냥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마구잡이 먹는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 가운데. 정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 상식 바뀔 뿐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죠. 응? 위험해요. 우리가 산에 가서 보통 보면 자칫하면 아주 착하기 좋은 그런 식물들이 있잖아요. 식물들. 독초도 있고 섞여 있는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약, 몸을 보호하고 기를 이렇게 북돋기 위해서 먹는 보약이 있다면 그 보약의 성분이 무엇이고 어디에 좋은지를 충분히 알고 우리는 그것을 먹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고행도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혼자 스스로 고행이라고 생각하고 막 마구잡이로 해서 그게 고생이에요. 고행이 아니고 그냥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행이라고 연결되어질 때 반드시 그리스도교적인 진리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일치관계, 사랑의 관계에 기반을 둬야만 그게 고행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영적 성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화뿐 아니고 영적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성화되어 가는 건데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죠. 본성으로 삐뚤어져 있고 악이 기울기 쉬운 이런 성향들,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받아들이고 혹은 주어진 것에 충실한 것, 그 사랑의 기반을 둔다 그러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원합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합니까? 고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행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생활 덕분에 이런 자기 통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적인 고행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일치, 영원한 생명, 자기 본성에서 자기 본성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 성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일치예요. 그것의 고행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완덕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완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와서 계시는 것, 이 상태거든요. 이것을 완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적인 부분들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 영혼 자체가.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죠,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고행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 영혼 안에 사실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느님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돼요. 동일하게.
그렇게 될 때 완덕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과정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리적으로 가는 그 과정들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고행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고행생활은 말 그대로 수도원이라든지 수족생활하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적이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들었죠. 복음에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고행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행은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뭐 해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 정신단에서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고 고행생활 덕분에 남에게 봉사할 수 있고 자비 정신단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한 세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희생과 일치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바칠 수 있다. 고행 덕분입니다. 고행은 바로 이렇게 뚜렷한 목표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봉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일치되고 이 자신을 완전하게 제물로 봉헌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성부께 봉헌하신 것과 닮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얻어지고 획득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 고행생활은 바로 이런 부분들, 고행은 이런 가치와 그리고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적인 고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이고 고행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적인 고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고행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이제 고행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그러면 이 고행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가르침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원칙이 있어야 될 거고, 막연하게 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짐작하고 있다시피 바오사 수녀의 생애에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조건이었던 고행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조건이었던 고행, 이 부분 참 우리가 머리에 가슴에 완전히 담아놔야 돼요. 자비는 뭐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된다? 고행과 움직여야 돼요. 자기 희생적인 것이 없이는 자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막 숱하게 계속 얘기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선행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는 희생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다른 영혼들 하나님 위해서 멀어져 있는 영혼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감에서 오는 그 기쁨들 그거 가져가시고 그 영혼이 불안전하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 공포 그거를 당신이 가져오도록 이게 어마어마하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가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똑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내적 갈등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막 이렇게 왜 억압받아지는 그런 상태들 한 번씩 우리가 겪어올 수 있죠. 우리 삶을 살면서 막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런 상태 그런 것들을 당신이 스스로 가져오고 평화로움과 기쁨은 그 영혼에게 돌리는 이런 이 고행이에요. 이게 자비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고행이 선행되어야 된다. 전제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오사 성녀는 어떻게 차근차근하게 실행해 나가셨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오사 수녀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천상과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천사들과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경이로워할 것이다. 일기 367번.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말미의 말씀을 잠깐 드렸죠. 완덕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영혼 안에서 닮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은 뭐다? 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는 말을 알아들으시겠죠, 이제. 무슨 상본을 성화상을 성상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혼 안에 예수님과 완전히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고행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뭐야? 완덕에 이르는 영혼들이다. 우리 이 세상은 참 넓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런 형태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동시에 이제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완덕에 이르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져볼 수가 있어요. 표시가 나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영혼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영혼들이 있다. 나는 저는 1기 367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이 부분들을 묵상할 때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때때로 저는 예수님께 성체조배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당신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존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형태는 하나님 기쁨입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그렇죠. 길 잃어버린 영혼도 있고 막. 가지각색이지만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묻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자비로 이루어진 창조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한 번쯤 오늘 적어도 이 시간에 묵상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은 복잡하게 설명할 거 하지 않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주님을 닮았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닮았습니까? 옛날에 어떤 그런 소설책 제목도 있죠.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아주 옛날에 들었던 기억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목만 생각이 나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은 것인가? 내 영혼은 예수님을 닮았을까? 내 성향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았을까? 내가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뭔가 기도를 해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조그마한 측면이라도 있는가? 혹은 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가? 예수님의 고통스러울 때에 종종 그런 묵상을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을까? 그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매번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삶에서 기쁨이 아니라면 내 삶의 도대체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지지고 뽑고 치고받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용서 못하고 막 정오심에 벌벌벌 막 끌어 넘치고 기도라고 하기는 했는데 막 마음에 차지도 않고 이런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내 삶이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있을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우리 적어도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나를 닮았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닮은 점이 없으면 당신과 우리가 닮은 점이 없으면 우리 구원은 요원한 거예요. 너는 나를 완전히 닮았구나라면 천국으로 바로 가겠죠. 그러나 닮은 것이 부족하다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갈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1기 367번에 보면 이렇게 기쁨으로 채우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으면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할 것을 결심하고 또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파우스타 수녀에게 가르쳐 주셨던 완덕의 전형이다. 그들은 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이게 완덕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디로 닮았을까? 적어도 나는 이 불쌍한 이웃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먹먹하고 어쨌든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마음을 닮았어요. 닮았어. 응?
그래서 뭔가 좀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불리한 것이 있어도 기꺼이 내놓을 줄 알 때 그 영혼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이제 하는 일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버리면 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완덕의 전형이다. 우리가 완덕 이렇게 하는데 완덕이 뭔지 이제 확실하게 머리에 가슴에 새겨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완덕을 지향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완덕에 이르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영성신학 제일 첫 마디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완덕계로 불리웠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없다. 완덕계로 불리웠다. 힘써 노력해야 된다. 마치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1등 할 때까지 성령의 월경을 쓸 때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도를 바치거나 혹은 일주일에 몇 번 단식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혹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는 것도 아니다. 자, 완덕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뭐 기도를 바친다든지 일주일에 몇 번씩 뭐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정해놓고 하고.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정형적인 것을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게 족쇄를 채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예요. 고정화되고 정형화된 기도, 그것은 하느님과의 묵상의 시간은 1시간으로 딱 말뚝을 박아놓고 나서 나머지 기도는 아주 자유로워야 한다. 어떤 기도를 하든 항상 하나님께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 기도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몇 권에 뭐 어떻게 몇 시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넘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지 억지로 퍼담아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많은 영혼들이 완덕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완덕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엄두를 못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족쇄, 그 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안주형.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주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짐작. 혹은 내가 해놓은 이 많은 일들이 혹은 이런 노력들이 마치 담보물이 돼서 내가 천국에 가는 데에 보탬이 될 거라고 하는 착각.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하느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 단식을 정하고 지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막 격리시키거나 혹은 어떤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하는 그런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덕의 전형은 아주 일상적이고 작은 일에서 큰 사랑으로 늘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늘 자비로우려고 하는 것,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온전히 이웃에게 자신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이게 전형이에요. 이게 완덕이에요. 이게 그를 옳가는 영혼의 올바른 길이에요. 완덕의 핵심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만 해야 하는 상황은 전에도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권리가 아니에요.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무리 나에게 핍박을 하고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기는 것이지 그게 의무예요. 내가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탁의 학교를 잘 봤으면 이 말 금방 이해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야기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내용이라면 내가 그것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순명하고 받아들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인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개념들이 훅 이렇게 빨리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제들은 고해수 안에서 늘 이런 걸 느낍니다. 늘 느껴요. 고해하는 그 사람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는 늘
내 감정이나 이런 건 다 저분은 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느님이 용서를 해주는, 나 수로야, 그냥 통로예요. 가끔씩 훈계라든지 나무랄 때는 있지만 용서를 못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내 권리가 아니야. 내 권리가 아니야. 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리만 있어요. 그거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규칙은 있죠. 오해할까 싶은 사람 플러스를 알파를 하면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고해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예? 왜냐하면 죄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 용서를 해주거든요. 한번 참고로 하는 겁니다. 사제경을 외워줬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뭐 그 사람 용서 못하겠어 이러면 사제경 못 외워줍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 아니죠? 본인이 안 하니까. 못 해주는 거지.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옆으로 약간 비켜갔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임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내 권리인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못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렇게 내가 주물럭주물럭 그걸 가지고 용서를 해주니 많이 막 고민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전제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훌쩍 건너뛰면 의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의탁은 하나님의 선성에 대한 의탁인데 하나님의 선성에 대한 의탁은 매 순간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나를 자비롭게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부 다가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를 안 해주죠. 그 상황 자체가 불만스러운 거야. 아, 하나님은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꼭 이런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닐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도구로 바꾸어 버립니다. 악에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 손에 도달할 때는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성을 믿고 내가 의탁한다면 그것이 까만색으로 오다가 흰색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본인만 몰라요. 자꾸 까만색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내용은 바뀌어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게 이제 의탁의 정신을 키워나가는 어떤 태도인데, 여하튼 이 부분들이 커지게 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자신 안에서 반영이 됩니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 항상 하느님은 반사가 돼요. 내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오늘 내가 10번 자비로운 일이나 생각이나 또 그러한 의식들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10번 내 영혼 안에서 당신 모습을 반영시킨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24시간 숨을 쉴 때마다 되어지면 뭐다? 완덕이다. 완덕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다시 말해서 실제의 상이 되는 것. 실제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지죠. 이미지가 아니고 이콘입니다.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실제화돼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허상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림자 있죠? 그림자 실체가 아니죠. 보이기는 막 실제는 하지만 실체는 아니야. 내가 아니잖아. 그렇지만 존재는 하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나다 이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하신 그리스도를 실제에 반영하는 것.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존재시킨다는 말을 계속 제가 즐겨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푸는 순간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요. 자, 우리가 미사는 자비의 미사입니다. 미사 전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사 시작부터 시작해갖고 마치는 순간까지 사제가 입당하고 하는 그 순간, 제대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이 잔치가, 이 미사가 자비의 시간이죠. 그러면 누가 이 주관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면은 사제는 대리자예요. 딱 제대 위에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실제합니다. 왜? 사제는 제의를 입고 제대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자리가 전부 자비로 변형이 돼버려요. 자비로 변형돼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미사 지향이 올라오는 거든 뭐든 전부 자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미사 안에서.
그러니까 자비의 행위를 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사제가 오늘 딱 미사를 집전하려고 올라서 이제 이 사제를 통해서 자비 행위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뭐가 자비가 실행되어지면 누가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실제하는 거예요. 존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한 용서를 하는 모습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용서를 하는 마음이 딱 나오게 되면 그게 하느님이 존재하시게 돼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이 온 세상에 가득 찬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을 실제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비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자리가 전부 하느님이 존재하시도록 되어버리면 그게 하느님이 온 세상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힘으로 바우스티나 수녀 영혼 안에 하느님과 일치하기를 원하는 바람, 거룩하게 되어 신적 생명에 완전하게 참여하기를 바라는 갈망을 불러일으키셨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본질적인 한 형태가 나옵니다. 형태가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주님께서는 내 모습과 닮은 부분들을 좋아하실까?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갈래들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더 닮고 싶고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을 더 반영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열의 같은 것은 어디서 오느냐? 스스로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뭘로? 성령께서 해 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이런 바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바람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건 눈치채셨죠? 바우사 성령은 끊임없이 뭘 했다? 기도하셨죠, 먼저. 그래서 성령을 청하셔서 성령의 은총을 많이 원하셨고 바라셨고 또 청하셨고요. 성모님께도 그런 은총을 원하셨고 바라셨고 그랬죠. 기도가 전제돼야 돼요. 기도 없이는 우리 안에 영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덩어리 같이. 가장 기초적인 것 시작 출발점은 무조건 기도여야만 해요. 그래야만 이런 바람들이 일어나죠. 자, 이제 그럼 플러스 알파가 딱 되면 딱 맞아 떨어지죠. 이런 열성이나 예수님을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제되는 것은 기도며, 기도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바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실행으로 데리고 가죠. 실행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완덕으로 갈 수 있는 길에 한 발자국 내딜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우사 손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일기 1523번에 보면 저희 전 존재를 거룩하게 해주소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먼저 했다. 그 다음에 오 나의 예수님, 저를 당신 자신으로 변형시켜 주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기 163번. 저를 당신 자신으로 바꿔달라, 변형시켜달라. 이게 뭐예요? 영혼 안에 당신의 반영시켜달라 이 말이죠.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완벽에 이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반영시킬 수 없다. 이게 먼저 첫 번째 계단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담도록 해주소서. 아니, 그보다 당신의 마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소서. 일기 514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마음을 바꿔주도록 기도하고 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이웃들을 보거나 병자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이 될 때에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불쌍한 처지와 어려움을 인지하게 됩니다. 제가 성시간 하면서 이제 어떤 데는 강의 안 하고 기도만 하는 날이 있죠. 그때 보면 바우사 성령 9일 기도책 뒤에 있는 9일 기도책 테마가 몇 개 있어요.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몇 번씩 계속 강조를 하죠. 제 자신을, 마음을, 손을, 눈을, 코를, 입을 다 변형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귀를 기울이도록 내 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자비롭게 변형시켜 주시고 하죠.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듣고 아 저런 방법이 뭐 원덕은 저런 것이고 이렇게 가는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 안 돼요. 설사 이 시간을 충실하게 내 강의를 다 듣다 하더라도 머리만 이따만큼 커지가 있지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는 이유는 머리가 커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 커지면 못 일어납니다. 못 걸어가요. 머리가 엎어지지.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이 부분들 전제되어지는 조건들에 대한 제가 이제 기도를 가끔씩 바우사 성령 구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기도는 바우사 성령께서 주님께 청해서 얻어낸 은총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기도를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은총이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이웃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도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행들을 준비하면서 바우사 성령가 어떻게 예수님께 먼저 기도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바로 첫 번째 단추는 오늘 배웠던 것은 바우사 성령가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기 위한 조건을 이었던 이 고행을 실행하면서 가장 먼저 선행했던 것은 기도였다. 그것을 오늘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고행을 통해서 완덕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사 하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